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거나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생각하기에 조금 불편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과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고 즉시 감사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 앞에 놓여진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그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왕이시지만 종으로서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서 로마 백부장의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왕이시면서 종으로서 사역하신 그분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의 사역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냐 하면 왕이시지만 종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 죄를 범하시지 않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즉시 자신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부른 자들을 붙들어 주는데 굳게 붙들어 줘서 부르심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사역은 우리의 영화에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때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동시에 그분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갈 때 어떤 미래가 주어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말씀 21절 보시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셨는데요, 왕 같은 권위로 가르치셨어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메마르고 상투적이고
생기가 없는 그런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이 귀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에 이 사단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의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인간의 마음을 거점으로 삼아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의지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유가 없고 그 마음을 귀신이 거점으로 삼아서 말하도록 하는 그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다르죠. 귀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약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나왔습니다. 즉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회개를 하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 치유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거룩한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그들의 입에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전략이죠. 귀신이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는 거는 귀신이 이렇게 떠들면 마치 예수님과 귀신이 같은 편인 것처럼 막 이렇게 오해하게끔 하는 아주 나쁜 전략을, 교묘한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어느 것도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은 인간을 파괴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에 회당은 압도되었습니다. 회당은 오늘 말씀의 끝을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한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들이 즉시 잠잠하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신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 제자의 장모의 집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가족들이 참 다 좋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가정이 있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은 잠잠게 되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은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귀신이
소리를 칩니다. 34절 말씀해 보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귀신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께서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싸우시는 도중에, 죄와 싸우시는 도중에 순종하셨고, 그분만이 지셔야 하는 종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왕이시지만 종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그 사역에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기 사역과 병고침의 사역을 하신 뒤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미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물며 우리처럼 약하고 결점 많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 시몬과 36절 말씀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기적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찾는데 왜 안 가시냐면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보고 찾기 때문이, 기적을 보고 찾기 때문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들이 필요로 했지만 그들의 어떤 기적을 위해서 필요로 한 그들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은혜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의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은혜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 나라는 영존하는 나라이며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분의 사역의 비밀은 그분께서 지금 이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고침을 행하시고 새벽 미명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신 그분의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이렇게 불편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승리하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쯤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의 일인데요. 제대하고 나서 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 톤도 한 가지 톤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설교 톤이 굉장히 남자의 소리도 아니고 여자의 소리도 아닌 굉장히 중성적인 소리였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는 이분이 젊으셨을 때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이런 부드러운 소리가 되셨다, 목이 다 쉬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최소 1시간 이하로 끝난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계속 요약하게 시키시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의욕은 있으니까, 제대하고 났으니까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5주 내내 제가 졸았어요. 5주 내내 맨 앞자리에서 졸았어요. 그런데 학기의 반이 넘어가니까, 이제 반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분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저는 그런 소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졸지 마! 이렇게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이 확 깼습니다. 사실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누구라도 내 잠을 좀 깨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교수님이 이제 설교할 때보다 더 영과 이제 모든 걸 다하여서 저한테 졸지 말라고 하셔서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들렸습니다.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플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정말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했어요.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원래 이제 캠퍼스에서는 채플이 끝나고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얻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데 정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분에게서 공급을 받으니까 그것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것이 너무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 필요하지 않고 정말 놀라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반복해서 강조하시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십시오. 병 고침의 사역, 그리고 죽기의 사역,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도 쫓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고 지친 사역 가운데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가셨던 거예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새벽 미명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기도할 때 계속 알아지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분의 사역을 생각할 때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소리만, 그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제가 무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 이 말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참된 생명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있고 그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허물 많고 결점 많고 약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에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귀신들이 말하는 걸 듣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사랑하는 신부의 음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에는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신부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왕이시지만 종으로서 기쁨으로 사역하신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신랑 되신 주님의 그분의 비밀스러운 장막 안에서 숨 쉬시고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귀한 아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순종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며 권위 있는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쳐주신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신 그분의 비밀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약하고 결점 많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분께 간절히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역을 하실 때에 병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사람이 주께 몰려올 때 너무나 바쁜 일정이지만 그 가운데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주님 아버지 그 힘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며 온 세상을 순종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저희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병든 자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손길을 저희도 알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하고 결점 많은 저희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줄인 자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저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 진실되게 찾는 자들을 거절치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저희가 누려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교육부서 수련회와 또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